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사시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반대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워서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때는 또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렵다든지 이러한 기억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많은 기억들이 시줄이 되고 날줄이 돼서 우리 인생을 짜고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참으로 중요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또 생각만 해도 정말 속이 뒤집어질 정도다가 생각 그 자체, 기억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아픈 쓰라린 기억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의 뇌리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 지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얗게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와 유사한 사건이 올 때 갑자기 그 기억이 뒤집어지면서 참으로 우리를 스스로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러한 걸 통해서 참 어떻게 해야 특별히 그 쓰라린 기억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오히려 그 상처와 그 기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발전되고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는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억들에서 참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정체성,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또 구원은 그 기억에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기억 자체가 아니라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또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억으로 그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다하는 소중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문제는 해석입니다. 기억이 구원의 수단이 되려면 기억 자체가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고통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해석을 통해서 고통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의미와 해석을 가지고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볼 때 그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우리가 자라게 만드는 것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의 핵심에, 그 공동체의 핵심, 그 정체성의 핵심에 바로 아주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출애굽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합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특별히 그 홍해수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신 그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 민족의 일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위기 때마다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항상 어디로 기억합니까? 무엇을 기억합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을, 오늘의 위기를, 오늘의 이 사방으로 둘러싼 우겨싸고 나간 이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해야 그 기억이 우리한테 은혜와 축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22년 만에 헤어진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제까지 숨겼던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형들이 기가 막히게 놀라죠. 기절할 듯이 놀라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기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기억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기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철없던 시절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그러나 정말 야곱을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이 바로 요셉의 엄마였어요.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특별했고, 또 특별했던 이유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가도록 아이를 못 낳아서 해를 태우다가 그 늦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요셉은 야곱과 라헬에게는 참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면서부터 정말 금이야 오기야 아주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고 온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산고 끝에 죽습니다. 그 큰 불행 후에도 이 요셉의 요셉은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요셉을 사랑했답니다. 아마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그만 지나쳐갖고 지독한 편애로 발전되게 되었고 그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따가운 질시를 한몸에 받는 같은 또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미운데 미운 짓을 더하게 된 거죠. 둘째는 요셉이 형들과 달리 채석옷을 입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유명 백화점에서 나이키 에어 같은 아주 고급 브랜드의 신발과 그리고 옷을 사주고 형들한테는 뭐 헌옷 수거함이나 무슨 구세군 같은 데서 남들이 입다 버린 것을 가져다가 입히는 것과 똑같은 꼴이었거든요. 너무 차별되게 대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채석옷은 후계자라는 암시적인 뜻이 그 속에 있었어요. 요셉은 11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암시적으로다가 얘가 내 후계자라고 하는 그 암시가 그 의중의 뜻이 바로 채색으로다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형들의 그런 불편한 심기를 전혀 타치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거, 이게 어린 시절에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절, 행복한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움이, 시기가 여기까지 복받친 형들이 어느 날 심부러운 요셉을 잡아갖고 미디안 상인한테 돈 받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달한 동생이 싫었으면 한 아버지의 혈육인데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울부짖는 요셉의 그 울음소리를 그들은 끝내 외면했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려가서 애굽 왕실의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어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요.
뭐 말을 합니까? 생전 일을 해봤습니까? 얼마나 구박받고 얼마나 그가 서러운 세월을 보냈을까? 갑자기 가나안 지역의 가장 최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으니 그의 충격과 좌절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와 같은 요셉 그를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뎠을까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고리기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그걸 기적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수도 없이 아마 귀에 딱지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키워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 못할 이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생애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둘째는 그가 17살에 꾼 영롱한 꿈이 있었습니다. 두 번을 꿨는데 자기 형제들이, 더 나아가 자기 형들과 심지어 아버지하고 어머니조차 자기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라 하는 그 영롱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그 서러운 종살이를 버틸 수 있는 생명의 끈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했었는데 이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하는 일의 연속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요셉이 젊고 인물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이 보디발의 부인이 강한 젊은 요셉에게 흑심을 품었어요. 끝없이 유혹하다가 결정적인 날 둘만 있었을 때 그를 끌어내 요셉이 그를 거부하고 옷을 벗고 도망가니까 여인의 자존심이 다쳐서 한이 맺혀갖고는 결국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넘겨서 옥에 갇히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납니다. 정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렁수로 내몰아 밀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최소한 2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그는 감옥에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 깊은 감옥에서, 그 깊은 절망에서, 그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줄 사람은 하늘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안 좋은 꿈이에요. 너무 흉몽해요. 밤을 설친 왕은 새벽 무섭게 다 불러 들어갔고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그 앞에서 시원한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마셨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급하게 요셉을 소원합니다. 급하게 깎고 바로 앞에 섰죠. 꿈을 쫙 풀고 기가 막힌 대안까지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바로가 홀라당 반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자리에서 그에게 애굽 총리의 벼슬을 주신 거죠. 인생 역전, 이러한 대박 역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말대로 7년 동안 전대미문의 대풍년이 애굽에 충만했고, 그리고 이어 7년 흉년이 시작했는데 만 2년 되는 해 그 대흉년의 여파가 옆에 인근 땅 가나안 땅에도 치명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사오라고, 식량을 사오라고 해서 보내가지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과 형들의 대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나를 팔아먹어? 하면서 아마 원수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 분들 많죠. 쉼없던 시절에 겪은 그 한을, 그 서름을 쉼 있으면 풀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들려주는 요셉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두 귀를 의심케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저는 이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은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4절부터 좀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은요,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해석이고 신앙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의 기억, 그 쓰라린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끌려와서 그 모진 세월 보낼 때 얼마나 한이 되고 마음에 고통이 됐을까요?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형들 생각하면 일을 갈았을 것입니다. 사실 꿈과 믿음만 갖고 그 세월을 다 버텨왔을까요? 자, 그게 전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은 얘 친구이자 원수인 메셀라한테 졸지에 온 가족이 끌려가고 집안에 결단나고 나서 노예의 손을 끌려가고 나서 복수하고자 눈을 불태우면서 그 세월을 보내는 배너처럼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언제 요셉이 이 고생이, 이 눈물 나는 세월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변화되었음을 창세기 40장 6절에서 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 고대 왕들한테는요 제일 무서운 게 정적들의 암살이었고 독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삐뚤만한 사람한테 음식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가장 측근인 중에 측근이죠. 근데 그들이 아마 어떤 일에 연루돼 갖고 감옥에 들어왔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었어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얼굴 속에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가나안 때의 이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온갖 도끼를 다 보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당시의 감옥이 이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조명이 형편없을 것인데 어떻게 그들 얼굴에 있는 근심을 그가 이겨냅니까? 그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그를 나르시시즘 성격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자기적 장애, 인격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건 뭐냐면요.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아니 우주 중심에 내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는 한마디로 왕자병, 공주병이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 갖고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종으로 보내셔서 그 수한 세월을 그가 겪으면서 비로소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에고, 그 단단한 에고가 깨지면서 그가 드디어 컴컴한 속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있는 근심까지 읽어내는 사람으로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변화됐음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변화를 통해서 그는 비로소 45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자기의 생애를 나가신 하나님의 해석 그 뜻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그냥 요즘 말로 그냥 개고생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뜻이 있던 사실 그가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눈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고 용서하고는 차원이 아니고 그들을 다 품에 안아주고 그 동에서 야곱의 그 70가족 전체가 다 내려오고 그들의 조카며 그 모든 자손을 다 끌어안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로 한 나라가 형성되도록 그 결정적인 전환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요셉이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쓰셨구나, 내게 고통을 주셨구나,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오늘 전혀 바뀌어진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인생을 바꾸는 어떤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감사일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래서 땡큐라고 하는 감사는 뭐예요? think, 생각하다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많은 날 동안 도대체 일이 왜 그렇게 된 걸까?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들을 밝혀주시니까 이거구나, 이것을 위한 것이구나, 그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자기의 고통에, 자기 모든 것에 감사하고 형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거대한 구속 역사의 한 축으로다가 살아갈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 과제로다가 1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시라고 했는데 아직 써보셨습니까? 한번 꼭 써보십시오. 우리가요, 생각만 하는 거하고는요, 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년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 뜻인가? 웬 의미가? 이게 도대체 왜 왔는가?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다. 우리는 그럴 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새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이것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뭡니까? 위험이자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회의를 모이는데 이것이 그저 위험만이 아니고 주의 뜻을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가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요셉입니까? 형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에베레스트 하나님, 많은 눈물도 기쁨도 웃음도 사건도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죠. 그것을 허락하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고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다음에 요셉처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오늘 나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도구로 나를 쓰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내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희노애락의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 눈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해석된 그걸 가지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